제가 아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그간 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문제를 압도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괴로울 때 그 찬양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음악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 누구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 극에 달했고요, 공황장애가 극에 달했고요, 정신병에 극에 달할 정도고요, 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에 의한 반역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피신할 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피신했다 그러잖아요. 고개를 쳐박고. 왜? 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압살롬이요. 압사할롬이요. 이름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피신을 해야 되는데 더 황당한 것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나무 뿌리가 거칠게 막 바닥에 깔려 있는데, 다윗의 발바닥이 다 나무 뿌리에, 날카로운 나무 뿌리에 찢어지고 긁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도 모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어떤 처한 현실이 외적인 부분이 아니죠. 아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끝까지 문제에 집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속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 여러분, 전문가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다 직장이 있듯이 그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따로 붙거든요.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 종사자 외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뭐 많은 일자리도 있지만, 많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 뭔가 전문성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좀 뭔가 특별한 거거든요.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처방을 더 정확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준다든지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게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기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이 세상의 형편을 관철하고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3편은 특별히 공황장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증, 현대인의 어떤 무게,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찾아오는 우울감, 아이를 출산하고도 낳는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들. 그런데 문제는 문제일 뿐이죠. 그죠? 그 문제 너머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터널은 어두워요. 터널 밖으로 나오면 빛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 예배 현장이라든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자녀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대개는 시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야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떠나가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말씀을 전해줘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본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될 때, 이런 다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지 않는다라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이라는 무기가 있듯이 가장의 위치가 있죠. 가장이 바로 서 있을 때 가족들은 다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가족과 자녀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 배를 잘 몰아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선장이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풍랑이 막 이는데도 선장은 여유로워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이 풍랑을 장애가 아닌, 방해가 아닌 디딤돌을 삼아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어. 이건 경력이죠.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신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편안함을 누려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맨하탄 쪽에 하루 관광을 꼭 시켜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고 뭐 크게 출렁거리고 울렁거리는 뭐 이런 바다는 아니지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의외로 바람이 불고 비가 좀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뭐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좀 뭔가 선회를 해야 되는 환경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럴 때 자유의 신상 뭐 세워진 거기까지 가까이 가야 되는데 파도가 치니까 못 가면 사진을 못 찍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그 조형물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까이까지 근접하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재밌는 멘트를 하는 거야. 나는 베테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너희의 삶에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인생이 너희의 어떤 뜻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4편에서는 여호와는 왕이시라 라는 거예요. 23편은 목자시고 24편은 왕이시라. 이런 차이점을 두고 23편과 24편을 기록합니다. 먼저 23편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23편은 생전에 죽음을 목전에 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모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생겨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당신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하면 생겨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믿어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한다면 내 안에 생겨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이 말씀 1절이 내 안에 붙들림 받으면 내 안에 두려움은, 내 안에 근심은, 내 안에 우울함은 떠나가게 돼요.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병들, 이런 지병들이잖아요. 이런 병들이 왜 생겨나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허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두려워요, 뭔가에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뭔가 조급함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채워지지 아니한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근거죠, 그게. 그런데 오늘 내가 너의 목자야 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는 그 길은 푸른 초장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양에게 있어서, 양의 위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입니다. 맑은 시냇가예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목자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화도 환경도 다 허락하셔야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푸른 초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이 준비가 안 됐어요. 시냇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가지고 아무리 헤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목자가 되신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그래, 나의 음성을 들어야 너희가 나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인도함을 받아서 갔더니 세상에 그곳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먼저 들려지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그로부터 채워짐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까? 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해 있을 때 그것을 느끼게 돼요.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압도를 당해서 나는 환자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서부터. 내 머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 인생에 부도가 났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그 능력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면 의지하게 돼 있는데 신뢰하지 않으니까 반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안 해줘요?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가려 먹어야 되고 했는데 꼭 뭐 나쁜 걸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내 몸에 땡기는 거 내가 먹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 질병이 치료되어지기 위해서 치료의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런 거죠.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어려워요.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몸이 아파요. 자식을 막 뭔가 이제 키워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부모는요, 당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내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향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내 몸이 치유받은 것보다 내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내 자녀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삶인 거예요. 내 자녀가 건강해지는 모습.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건강을 구하고 일용할 시간을 구하고 일용할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어요. 노숙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잠자리가 얼마나 부르면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요. 가난한 물질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자는 거 별 문제 없는데요. 나는 그냥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TV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자연인. 얼마나 불도 없고 모든 문화 문명이 다 끊어진 채로 막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이 안에 진짜 자유가 있고 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데 라고 느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부족함이 주는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대요. 저도 주의 일을 하는 목사로서 하다 보면 때로는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뭔가 지쳐가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더 깊은 늪에 빠질 거예요. 부족함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 부족함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아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뭔가 부족함이 제 안에 가득한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든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부족함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족함, 내게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나 이 부족함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답은 이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은혜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어렵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병이 찾아왔습니까? 괜찮아요. 은혜로 접근하시면 돼요. 은혜로 접근하게 되면 다 풀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핍이 있어야만 결핍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핍이 내게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결핍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결핍이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부족함도 동일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족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족함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더라는 거야. 그러니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부족함을 느끼지만, 결핍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결핍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봐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어려움과 결핍함 속에 찾아오는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만, 결핍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 마음은요, 은혜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가져다 주는 마음. 감사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질병, 사고, 가난 가운데 건강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과 먹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냥 모든 게 이 결핍에서부터,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된 감사로 결론을 맺더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하나도 이렇게 균형이 깨지지 않고 골고루 주신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육적인 만족 너머에 영적인 만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왜 내가 결핍을 느껴요? 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결론은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대요. 뭐라고요? 상을 베푸시리라. 극적으로 환대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인생에 골고루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결핍 때문에 치움이 있고, 이 결핍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있고, 이 결핍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느니라. 이 시편 23편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에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시며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런데 가난하게 산 사람이, 힘들게 산 사람이요, 어떤 기회를 딱 붙들면요, 내가 이 일에 더 집중을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채우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놓쳐요. 뭐가 가져다 준 결과예요? 욕심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 시편 23편의 고백인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로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핍 중에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억울한 일도 생겨나고요, 피해를 많이 보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 절이 뭐냐? 먼저 육적인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동아프리카에 양들을 키우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은 배고픔이 있으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면 양들의 반응이,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 절대로 눕지를 않는답니다. 양에게 있어서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오면 절대 눕지를 않는데요. 눕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배부르다, 이런 뜻이겠죠. 또 목마름이 있으면 절대로 쳐다보질 않는데요. 쳐다보질 않는데요.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게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족했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셨다? 누이셨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뭐 하셨다? 인도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이 살아야 되죠. 영이 그래서 소생시키시는 분이 나의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돈이 없어도요, 사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돈이 없어도요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돈 없었을 때 있죠. 돈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그 느낌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환경들이 있어요. 영의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런데 그들 안에는 평강이 없대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물 소비량이 1위에 올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스칸디나 반도의 나라들이 그래요. 잠을 못 잔대요, 사람들이. 외적으로는요, 이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뭐가 발달이 되어 있냐?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디자인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야, 이 나라는요, 이 지역에 있는, 이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쉽게 보면 파리라든지 뭐 이런데 뭔가 이렇게 막 자랑하는, 내세우는 것들이 있듯이 이 나라가 세계 1위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그런데 부러워하는 걸 뒤로 하고 외적인 것은 분명히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마약, 약물 소비량은 1위를 날리고 있다. 잠을 못 잔대. 외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 이거 감사 아닙니까? 뭐가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잘 자요. 배고파도 또 잘 자요. 또 배고파도 없어도 잘 자요. 왜? 영혼을 소생시키시니까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식사를 해도 뭐 잔이 별로 없어도 그냥 감사해요.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잔이 별로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잔이 더 화려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 그 순간에 제 안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고 살아왔지?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저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늘 채우려고 그랬지 나는 쉼을 누리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감사가 되고, 내 자녀가 그냥 뛰어노는 걸 보면 감사가 되고, 오늘 그냥 이 하루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막 뭔가를 추구하며 살려고 했을 때는 쉼이 없었고 감사를 누리지 못했는데 정작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나니까 그냥 감사더라고요. 내 안에 힘이 들어오면 감사를 자꾸 잃어요. 그러나 힘을 빼고 나면 참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해서 그냥 몸이 괜찮아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영이 충만해져요. 이 감사를 할 때마다 내 안에 영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 그 감사는 영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람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맨날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만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바운더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람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하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을 정해놓으니까 넘지 못하면 찾아오는 게 불안함이에요. 인생이 배불러요. 뭔가 채워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남들을 돕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뭐 구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 아니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외면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방을 잡아주고 돈을 줘서라도 치료를 해주죠. 그런데 그에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보람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고 선교죠. 선교. 근데 하다 보면, 퍼주다 보면, 흘러보내다 보면 감사죠. 저는
돈을 쓰는 상황이 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김홍상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선교비를 보내드리면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이렇게 해서 선교비 학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감사했던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선교사님의 감사하다는 고백 속에서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느끼는 그 감동, 감사에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리고 막 저들이 성장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받는 사람은 분명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는 자는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심는 자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는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 야, 네가 버리고,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너 자꾸 허비하느냐고 할 수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너 자꾸 왜 허비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감사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심는 자의 감사거든요. 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교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한 감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보람이라는 게 있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 다음입니다.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4절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예수 믿으면 불행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행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다. 그럼 뭐예요?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는 인생 예수 믿으면 불행이 없다? 예수 믿으면 순조롭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순조로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비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누리가 왔어요. 누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잘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아이란 말이에요. 성장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의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그대로 그 순간 그 상황에 맞춰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혹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중2병 알죠?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국한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러네요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희망도 없고 우리에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왜 주시느냐? 왜 이 과정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야 되느냐? 다 이 결핍이라는 게 주는 게 있잖아요. 결핍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결핍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이 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이 아이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잘못되지 않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 어떤 연약함이 딱 생겨났을 때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대죠, 여러분.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버리면 실패를 즐겁게 여겨요. 그리고 도전하게 돼요. 늘 도전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영적인 은혜잖아요.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이렇게 칠 때 여러분 TV에서 보면 뭐 어느 나라 또 여행을 하시다가 양 치는 목동들을 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양을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 막대기로 툭툭 친다 그랬죠. 막대기로 툭툭 친대요. 그냥 잘 연상이 안 되면 한 번만 나와보실래요? 막대기로 툭툭 친대요. 막대기로 왜 치느냐 그랬더니 양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툭툭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가다가 툭툭 건드려 준대요. 왜 그러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떠나려고 한대요.
우리 육신, 우리 인생도 호기심이 많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순간순간 잠깐 딴 데로 가고 싶어. 딴 데로 가고 싶어.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 그러면 막대기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설교 듣는 건 뚝뚝 찌시는 거예요. 뚝뚝뚝. 주의 막대기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순간은 나를 치는 막대기가 아프죠. 원망스럽죠.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때려? 지나고 보니까 그 막대기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누리는 말 잘 듣지, 그죠? 근데 부모의 마음에 성이 안 찰 때가 있어. 그런데 말이요, 그런 누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감사해요.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명재 박사님 그죠? 이제 자식들 결혼했잖아. 다 떠나보내잖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적적하시죠? 안 적적해요. 응석이라도 부리는 자식들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 때를 쓰는 자식이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고 나면 막 보고 싶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도 주지 않은 사랑을 그 예원이 예빈이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신대요. 최소. 저한테는 일주일도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요? 그리고 맨날 말씀하신대요.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언제. 제가 아버지의 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자랄 때 보면 못 쫓아내서 안달이셨던 분인데, 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감사죠, 감사. 그죠?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도 막대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지팡이가 이렇게, 여러분, 지팡이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기역자,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으로 딱 기역자로. 왜 지팡이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느냐면 건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건져주는 역할. 뭐 물건이 있으면 일자로 돼 있으면 이걸 건지기 쉽지 않은데 기역자로 돼 있으면 딱 올가면서 건지는 거. 그게 지팡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인생이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맨날 주님이 뭐예요?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지팡이,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5절을 보세요. 5절.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환대를 받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성경 번역서 중에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세 번역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귀한 손님으로.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친다, 나를 귀한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의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오면 막 이렇게 오다 보면 밖에서 먼지도 묻고 사막성 기우니까 땀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그때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기름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향유를 부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더우니까 기름을 붓고 향을 뿌려주고. 귀한 손님에게 하는 어떠한 모습들이에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순간이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걸 루저라 그래요, 루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환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누리는 누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아니요. 이 한 생명은 고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환대받는 경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경험,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죠. 내가 참 귀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무장되어져 있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무장되어져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영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박대를 당했어요. 박해를 당하고 박대를 당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무엇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대.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외로운 신세잖아요. 무시당하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뭐가 돼요? 환대를 받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여성분들이 요즘 시대도 그러긴 하지만 뭐 비율로 따지면 옛날엔 더 여성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많이 의지하셨거든요. 신앙의 열이 여성분들에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보다 여자는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외롭고 힘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막 안 해주는 것도 해주죠.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와가지고 밥 해주고, 밥도 징그럽게 못하면서 밥을 해서 먹으라 그러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남자들이 항상 거하는 적,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아내들은 뭐예요? 리모컨 역할을 해. 또 옆에서 리모컨 있으면 지가 갖다 틀면 되지, 리모컨 물 지는 손이 없어. 이거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당시나 뭐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랬죠. 여성들이 설 자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힘든 거예요. 아내에게, 아니 남편에게 아내로서 가장 큰 뭔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함과 동시에 무시를 당해요. 남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물며 마트에 들어가도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손님을 귀하게 여겨. 어서 오세요 막 잘해주는데 세상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해줘야 될 남편이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인가?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주님이 나를 되게 환대해 주세요. 나를 고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영적으로 내가 너의 신랑이야 하면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여성분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속에 담가두고 화병에 많이 걸렸다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에게 박대를 당할 때 사울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도망다니는데 다윗이 외롭고 힘들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는 거예요. 아마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그런 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끝까지 억울해 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환대, 이거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6절 보세요. 6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선하심. 이게 무슨 뜻이냐? 끝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선하심은 끝이 좋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끝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과정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끝이 좋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자,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조차도, 오히려 결핍조차도 감사요, 은혜로 느끼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채워지고 영적인 것도 채워지고. 아니, 사건이 하나 빵 터졌대요. 이것 때문에 나도 두려운데 옆에서 자꾸 두려움을 더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인생에 뭐 대소사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당한 본인도 힘들단 말이에요.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럴 때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상대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냥 똑같이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토브, 끝이 좋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결핍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제 주위에도 이 목사님 중에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 군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제가 학교 다니면 항상 가난하고 힘드니까
15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하루 한 끼를 때워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누구도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었죠. 근데 절친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얘는 항상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같이 먹자 놀아 먹자 지가 지걸 나누면서도 하는 얘기가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너는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야. 너는 이 신학생들보다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는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막. 조금만 기다려. 내일이면 더 좋아질 거고 내일이면 막 뭔가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처음에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 나는 지금 뭐 하나를 가지고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오늘 죽어. 그냥 오늘 죽을 것 같아. 내일을 내가 살 힘이 없어. 그럼 이 친구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내일 살게 하실 거야. 그게 그 조 목사야.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반대로 엉뚱한 사람이 있어. 뭐냐면 야 너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내일이 무슨 해가 뜨겠냐. 소망이 있겠냐. 내 현실을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 친구랑도 친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그 친구가 아니더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도 힘 찻쌀 보리쌀 농사져가지고 하는 그 교회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팔아주는 거예요. 항상. 다른 걸 떠나서 맛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 생각하면 참 나한테는 절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의 말이 내일의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고 동기가 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생에 에너지도 주시고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자하며 그에게 있는. 그런데 헤세드 오브 페어링 오브라는 단어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랑 오브 페어링 러브. 실패하지 않아요. 무조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겠다. 무조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선하신 거 인자하심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래요.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토브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브 페어링 러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드시고 그래서 부족함조차도 결핍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딱 3분 동안만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